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옵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이 더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 대학에서 실험하였던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러 가신 한 분이 직접 그 교수의 강의실에 초청을 받아서 바로 이 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가 강의실 안에 에어컨을 꺼버렸습니다.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기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에 자원하였던 5명의 실험 대상자, 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가 최면을 거는 겁니다. 5명을 앉혀놓고 최면을 걸죠. 그리고 최면 상태의 학생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시에 실내 온도는 35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교수가 말하죠. 이제 지금 온도가 25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 시원합니다. 아이 시원합니다. 그러자 최면에 걸린 학생들은 이 말을 듣자 곧 이마에 흐르던 그 땀이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시원하다, 아유 시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말로, 그냥 말로 실제로 온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말로 자꾸 온도를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20도입니다. 15도입니다. 한 10도 정도로 내려가면은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온도를 낮추어 갔을 때 실험 대상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한기를 느꼈는데요.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반소매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추울 때 이게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오돌오돌하게 닭살처럼 소름 돋듯이 되죠. 실제로 그렇게 닭살이 돋아오르는 것, 이러한 것이죠. 최면이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서로 절대적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냉동차 안에 한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냉동차의 냉동 기능이 고장난 차였다라는 것, 실제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일어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얼어 죽으리라는 두려움이 이 사람을 동사시켜버린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냉장고 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같이 어디 나들이를 가면은 간혹 가다가 자녀들이 멀미를 하곤 합니다. 이 멀미를 하는 것, 차라리 자동차 빵꾸가 나는 게 낫지 애들 멀미하면 이거는 스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멀미약을 애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멀미약을 받아 마시면은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멀미약이 아니라 음료수를 다른 조그만 컵에 따라준 겁니다. 얘는 이것을 받아 마시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간 거죠. 옛날에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이지만 약이다라는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안정이 육체에 그대로 절대적 영향을 끼쳐버리는 것이죠.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 노시보입니다. 약을 제대로 처방했는데도 이 환자가 의심을 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자기에게 고통이나 부작용을 주리라 믿으면 실제로 우리의 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혼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 교회도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 몸에 질병이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삶은 피폐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은 비극으로 치달아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병은 사람의 죄악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어 버리면은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그 자리에서 서서히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4절에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죠. 의인은 이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심리는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죠. 의인은 마음으로 늘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예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영혼 속에서 잠복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둥지를 틀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결코 이 죄악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죄는 공격을 합니다.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육체까지 비정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치유 상담 분야에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단 하나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이 상담 분야에서 공식화된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이 우리 육체에 끼치는 영향, 그 영향을 한 9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신경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죄책감, 네 번째는 병적인 공포나 강박신경증, 다섯 번째 불면증, 여섯 번째 과식증과 거식증, 일곱 번째 일, 성욕, 운동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여덟 번째 약물 중독, 아홉 번째 순환기 장애.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덩어리가 우리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여기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은 더더욱 우리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심각한 영향을 행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붐이 불었을 때 70년대, 80년대이죠. 그때에 서울 독산동에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한 2년 동안 중동에 가서 열심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매달마다 송금을 합니다. 아내는 친구 12명과 계를 하면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남편 돌아올 때 그렇게 하면 오롯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귀국할 한 6개월 정도 앞두었을 때 이 개원 중에 한 명이 우리 남편 오면은 우리 같이 놀기 위해서 우리 춤배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 정도 따라다니면서 학원에서 춤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누가 한 명은 말합니다. 기본 스텝은 밟으니까 이제는 현장 실습을 가자라는 것이죠. 캬바레로 12명이 갔습니다. 캬바레에 가니까 12명의 제비가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또 해필이면 12명인지 참 12사도의 제비들이라고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굳게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단단히 경계하면서 이제 제비와 이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죠.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자 마음 훔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제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춤을 추다가 이 귓전에 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졌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간 겁니다. 가진 것 이것저것 다 빼앗기는 거죠. 제비는 잠시 그 여인에게 둥지를 틀고 있다가 먹을 것 다 빼앗아 다 먹고 난 뒤에 다 사라지니까 제비는 어떤 제비입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비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아이들을 두고 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남편 볼 면목도 없죠.
선택한 것은 가출입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는 죽자,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옆에서 울어대는 아이들을 보니까 처분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이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 혼자 죽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아주 초라한 몰골로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아내를 찾습니다.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보니까 한없이 흐느끼며 우는 거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에 약해요? 여자의 눈물에는 그렇게 약하죠.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울고 흐느끼는 이 아내를 바라보고 그래도 잘하면 새 사람 되어서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죠. 서울로 돌아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타올 큰 거 하나 하고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싸가지고 관악산 골짜기로 들어갔답니다. 10월 초인데 깊은 산 개울 웅덩이에 둘 다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자기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지고 안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안에 머리 위에 부으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그렇게 물을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도 물 한 바가지 퍼서 나도 새 사람이다. 나도 새 사람이다. 교회는 안 다닌 사람인데요. 아주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를 자기가 서로 그런 겁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 사람이다. 참, 나도 새 사람이다. 진짜 참 남편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하고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함께 교회 다니보자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자기 동네 독산동에 있는 근처 교회에 출석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라는 거죠. 아내의 마음속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에 꼭 한 번씩은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이 여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한 2달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자기 다리를 한번 쳐다보면서 저주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 제비가 했던 말, 다리가 예쁘게 잘 빠졌다라는 이 유혹의 말을 떠올리면서 내 이놈의 다리만 아니었으면 남편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잘 살 건데 자기 다리를 저주하면서 주먹으로 이 2다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밤마다 2다리를 때리고 저주하고 멍이 들다가 터지고 시커멓게 변하고 그러다가 한 2주 만에 2다리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의 그 죄책감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이 영의 질병이 이 여인의 2다리를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명시에 살던 자기 사촌 언니가 이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 믿음이 있던 분이라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이 광명시의 한 교회로 데려가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7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그냥 우리는 고백만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회개하면 다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라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심령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었던지 목사님을 만나서 지난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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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받고 하는데 그 교회, 광명시 있는 교회에 2주 만에 2주를 다녔는데 2주 만에 2다리가 다시 팍딱 펴지고 풀렸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는 한 여자의 멀쩡한 다리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하반신 마비된 이 병신을 치유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 목사님의 설교는 다 오는 것입니다. 다만 여인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질병,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들을 때 죄책감을 건드리는 그 말에 자기 영혼이 쏠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쏠리는 거죠. 비록 남편은 용서했지만 그 영혼은 아직까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나는 죽어야 돼. 이 2다리는 저주받은 다리야.
꼭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도 세상에서 살다가 누가 이런 말 한마디 그냥 툭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툭 건드려버리면은 영혼이 흔들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옛날 그 기억이 떠오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죄의 용서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혼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이 힘을 잃고 그 원인을 생각하고 저주했던 그 다리가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명과 회복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의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활기를 찾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자유가 이 여인의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다리가 마비된 가운데 이 여인은 비로소 말씀을 영혼으로 사모하면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참된 죄의 용서와 자유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영혼 가운데 맺혀 있는 것이 확 풀려버리자 마비된 육체까지도 확 풀려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본문에 의하면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법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죄 다른 사람의 연약과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만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비난하고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야 안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사람의 영혼은 바싹 메말라가고 피폐해가고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고 인자와 긍휼은 메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한때 이런 굉장히 엄격한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싹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는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야. 그러다가 스데반까지 때려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도가 난 자기의 영적 상황을 그제서야 발견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들 주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목사 가운데도 있고 장로 가운데도 있고 권사 가운데도 있고 안수 집사, 집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모범적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들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는 바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선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망쳐버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데 무슨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마술과 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죄함이 없으리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긴다 하여도 주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전하는 교회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사죄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욕먹고 야단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아무리 극악한 죄라 하여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 자랑하지 마십시다. 정통교단 우리는 장로교 합동교단 이딴 거 자랑하지 마십시다. 교회 규모 자랑하지 마십시다.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십시오. 오늘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예수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토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이 우리 영혼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내 육신 질병에 이르게 하는 이 못된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우리 영혼에서 밀어내고 추방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영혼은 자유케 됩니다. 이때까지 죄책감과 한과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병든 몸, 찌든 삶이 생명의 역사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토하여도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불신앙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으리라는 믿음의 성도들은 저주스러운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미국의 타일 아이들먼이라는 아주 참 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캔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 가운데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저자의 아내가 쇼파를 하나 삽니다. 쇼파의 색깔이 아주 하얀 순백색 2인용 쇼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쇼파를 어디에 돌려놓는가? 그것도 새하얀 카펫이 깔린 이 방에다가 새하얀 쇼파를 들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는 자라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사면 안 되는데요. 물론 아내는 이처럼 먼저 이제 남편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이처럼 싼 쇼파를 사지 않는다면 이것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설득하는 거죠. 이거 저도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많이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카의 아이들만 이 가정에서 그래서 순백색 2인용 쇼파를 그냥 카페트가 깔린 방에다가 놓아놓은 거죠.
아내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 저 방에 순백의 방 스노우 화이트 이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엄명을 내립니다. 잘 지켜지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저자의 아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소파 정리를 하다가 쿠션을 딱 뒤집었는데 그 안에 분홍색 매니큐어 얼룩이 있는 것입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죠. 다시 쿠션을 원위치 한 채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방으로. 그리고 신문이 이어지죠. 아이들에게 이 얼룩을 보이려고 쿠션에 손을 탁 대자 둘째 딸, 모건이라는 둘째 딸이 후닥닥 하면서 도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지도 않았는데 그냥 뒤집으려고 손만 딱 갖다 대니까 둘째 딸이 후닥닥 하면서 튀겨버리는 거죠. 딸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한 방에 옷장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여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울고 있는 딸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모건은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도리어 부모님들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이 아이 앞에서 쩔쩔 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도대체 내가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이죠. 고함을 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까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째 딸아이는 몇 달간 품고 있었던 자기의 그 비밀을 부모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매니큐어를 흘렸는데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 얼룩은 더 번져가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 모건은 이 쿠션을 덮어가지고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 뒤로부터 부모님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잘못을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두근 반, 세근 반. 여러분 다 해본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 그런 거죠.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고백이 끝나자 이 아이는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해요. 이 말 참 Do you still love me? 당신 부모 아직까지 여전히 날 사랑합니까? 라는 별거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참 심각한 문제였겠죠.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털어놓고 용서받은 후에 이 딸은 자기가 어떻게 쇼파를 더럽혔는가 이걸 무용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딱 내가 아닌가 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떡을 흘리면서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책감과 두려움의 이유였던 그 쇼파의 얼룩, 이전에는 어떻게든 감추려고만 들었던 잘못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포용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가슴속에 털어내지 않았던 실수와 죄악은 이 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털어놓고 용서받은 그 실수와 죄악은 이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죄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도리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될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움츠려듭니까? 왜 긴장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거리는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병까지 얻고 우리의 삶은 깨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털어놓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죄악을 그렇게 소중하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모건이라는 딸아이처럼 이전의 죄악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잔악한 죄일수록 우리 한국 교계를 다니면서 심지어 태평양 건너까지 다니면서 간증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털어놓고 용서받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감동적인 간증이 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죠.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감동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도둑 알죠? 대도 얼마나 큰 도둑이었습니까? 조세영 씨 아주 근데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까지 되셨나요? 어쨌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한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옛날에 어떻게 자기가 돈을 훔치고 담을 넘었는지 세상에 그런 이야기 듣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 엄청 받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기 옛날에 그 죄악된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집회를 또 가는 바로 전날에 울산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울산의 그 교회에서도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튿날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하다 또 걸려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떠들썩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X가 다 있냐. 그래서 그 전날 울산에서 집회를 해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모두 다 그래서 대도 조세형 카세트 테이프 그 은혜 받았던 테이프 다 들고 와서 불사지르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죽일 인간입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도둑질 하던 놈이 뭐 도둑질 하면 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 걸쓰기냐.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진짜더라고. 뭐 죄 가지고 여러분 난리 없어 치고 그러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 죄 짓다가 또 한 번 더 짓고 결단하고 난 뒤에 또 엎어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또 엎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 내리지 마십시오. 평생 죄 짓다가 한 번 더 짓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좀 번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용서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죄 용서의 울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그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자유,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울림이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요, 이거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울림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상담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치유상담 연구원인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 간증입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못된 짓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물건을 몰래 빼내가지고, 빼냈다는 말은 훔쳤다는 뜻입니다. 엿을 바꿔먹었죠. 저도 옛날에 많이 바꿔먹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목화 아시죠? 목화를 많이 재배했는데요. 동네 엿장수 게임에 빠져가지고 목화를 이렇게 갖다 주면은 엿 한두 가락을 얻어먹고 했다는 거죠. 갖다 줄 때 이렇게 엄청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곳간에 쥐가 들락날락 하듯이 열심히 목화를 꺼내가지고 엿 한두 가락 얻어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반쯤 빈 목화 창고를 보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하는 거죠. 어머니가. 밤중에 아이들이 요즘처럼 아니죠. 그때는 다 같이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 자려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죠. 이 목화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 정태기 목사님은 늘 이렇게 잠이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잠이 들 무렵에 물레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리다 말고 애가 이렇게 살포시 자려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은 손을 자기 가슴에 또 손을 살포시 올리면서 목화 누구 갖다 줬냐, 쌀 갖다 주고 목화 찾아올게. 그러면 이 애가 자다가 그 말 듣고 팍 일어나서 내가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너만 내 말 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거 마시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내들고 소리 팍 지르면서 오리발 냅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물레를 이렇게 돌리다가 애가 또 잠이 들만하면 다시 살포시 묻습니다. 태기야, 목화 누구 갖다 줬니? 애미가 쌀이랑 바꿔볼게.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탁 일어나서 안 했다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그러다 결국에는 불었답니다. 그 동네 엿장수 이름을 죽었어. 이건 잤죠.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모카가 마루에 가득하게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나쁜 짓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아들의 나쁜 짓을 여러분 담고도 남으니 이게 어머니의 가슴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악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나 이 죄악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밤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해라. 얘야, 아무개야, 회개해라. 너를 망치는 그 죄, 얘야, 토해 놓아라. 토해서 버려라. 나는 괜찮다. 네가 문제다라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고백해라. 너를 망치는 죄악에서 회개하라는 밤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합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죄하였도다. 죄악은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자기 전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드러내는 길은, 폭로하는 길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고백합시다.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를 망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이 존귀한 영혼이 병들게 만들고 예수의 생명 은혜가 드러나야 할 우리를 자꾸만 누르고 있는 이 죄악,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안겨다주는 이 더러운 죄악 여전히 품고 있을랍니까? 오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토해놓고 오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말하지 마시고 딱 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여라고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주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주여라고 할 때 바로 그 주여 안에 내 죄를 그 안에 던지십시오. 이 주여라고 할 때 이 주여라는 이 말 안에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을 그 안에 넣으라는 거죠.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또 탐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그 안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여나 내 이 엄밀한 죄악을 이 시간 이야기하고 토해 놓을 때 옆에 사람이 혹시 들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제가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탐심, 내 마음속에 이 중독, 내 마음속에 이 음란, 내 마음속에 이 악함 구체적으로 주여 안에 넣으십시오. 주여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주여 이 말 안에 우리의 구체적 죄악을 넣으시고 두 번째 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찾으시고 담아가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이 죄악 오늘 고백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님은 알아듣습니다. 이 마음에 나를 망치는 이 더러운 죄악들 구체적으로 주여라는 이 말 안에
넣어버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불태워버리고 잘라버리는 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한 죄악, 우리의 이 마음속의 탐심, 이 마음속에 중독된 생활,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이 음란한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이 심령을 더럽힌 이 모든 못된 죄악들이 여기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부르시실 때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검으로 자르셔서 오늘 우리들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 외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주여 또는 아버지 이것만 하십시오. 계속해서 주여 아버지만 찾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 다같이 한번 그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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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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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망가뜨리는 이 더러운 죄악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토해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자유케 되어지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을 찾으시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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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이 더러운 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리고 이 물을 이제는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역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예수 안에 보화가 있고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는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를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사악한 죄악들을 주여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찾으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영적인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망치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 주여라는 이 말 가운데 그 모든 정체가 탈로 났은즉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둥지는 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의 자유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